할렐루야. 할렐루야. 2017년 이제 마무리하는 이 귀한 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무엇을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4명은 어부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란 사람은 뱃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웬만한 풍랑이면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뱃사람도 두려워할 만한 큰 풍랑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래요. 이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즘 보니까 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선박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배를 못 타겠어요. 그 정도로 배 사고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하는 게 마땅한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무서워서 무섭다고 하는데 말도 못합니까?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히려 질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어떤 물결이 하나님이 타고 계신 배를 침몰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즉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앞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어떻게 꾸짖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보고 딱 소리를 질렀든지 바람과 바다야 조용해라 하든지 한마디면 저기 보세요,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에.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어떠한 문제나 상황 가운데,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압도된다 그래요. 압도된 두려움이 너무 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 걸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 꼭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봐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람이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에 압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와도, 어떤 풍랑이 내 삶 가운데 와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어떤 강력한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흘려버릴 게 아니라 잘 아는 말씀이 내 삶의 약속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 끝날 살아갈 동안도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풍랑인가?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불에 넣겠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서 친구들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 왕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강대국의 왕이에요. 힘이 있는 왕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자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절하라는 거죠. 결국은 불에 넣는다는 게. 그런데 그들이 대답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질문과 당신의 명령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감히 이스라엘 멸망한 나라의 포로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나오는지 이들에게서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지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거절할 때는 거절하신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요?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요. 불을 7배나 뜨겁게 한다는 게 완전히 뜨겁게 한다는 말인데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을 던져라 했는데 던지는 사람이 던지려고 그 새 친구들을 던지려는 던지는 사람이 타버렸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던지던 사람이 탈 정도의 불인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 그 불 속에서 다니엘 3장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그 불 속에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랬더니 왕에게 대답하여 올소이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급하게 내려오셔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으니까 나를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해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는 담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부정적인 언어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여기까지만 하면 완벽한 답이에요. 그런데 꼭 뒤에 저게 붙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배 뒤집혔습니까? 배가 지금 이상이 생겼습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두려우면 먼저 말을 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매번 한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이 뒤에 있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아낙 자손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때 결국은 그 말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7년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그 말을 했던 게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2018년도는 이제는 부정적인 말은 내 입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풍랑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새로운 날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 날 내가 실패해도 화요일이 있잖아요. 화요일 날 실패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해도 수요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데 그게 또 따지면 일주일을 실패했어도 또 다른 일주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실패의 연속과 낙심의 연속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연수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무언가로 내가 실패하고 낙심했습니까? 괜찮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기뻐하세요. 다시 1월 1일부터 다시 내가 시작하리라. 내가 새롭게 살리라. 다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날이 그래서 좋습니까? 2018년도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다시 결단하세요. 부정적인 말 하나님
제가 이제는 2017년도는 이제는 보내버리세요. 제가 더 이상 부정적인 말, 낙심의 말, 근심의 말 제 입에 두지 않겠으니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테니 2018년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런 배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 내 삶을 두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유초등부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부서도 같이 맡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 맡았을 때 한 5명인데 한 17명까지 막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그 10명 6학년 아이들이 10명이라서 한 해가 딱 지나고 나니까 10명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아이들이 몇 명 남았어요? 7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7명도 막 다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 7명 가운데 한 2, 3년 지나면 또 중고등부 올라가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대로 가다 보면 2, 3명밖에 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 그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성전 건축하고 해도 아이들이 없으면 문 닫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임무를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제 하루는 날을 잡았어요. 우리 친구 초청잔치를 한번 하자. 친구들한테 막 대신자 친구를 쓰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막 쓰는데 그대로만 오면 한 6, 70명 오겠더라고요. 애들이 이 친구도 쓰고 저 친구도 쓰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일이 될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열심히 뭐 간식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재정 막 투입해서 막 그날만을 기다리고 막 전화 연락을 했는데 드디어 디데이 전도 초청의 날, 친구 초청의 날 몇 명 온 줄 아세요? 총 아이들이 7명이었어요. 몇 명 왔냐면 딱 기다리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몇 명 왔냐면 5명 왔어요. 나오던 애들도 갑자기 뭐 가족여행 간다고 가버리고 친구들이 다 못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5명 나온 게 현실이에요. 그걸 딱 보는데 가장 민망한 게 뭐냐면 가장 민망한 게 선생님들을 못 쳐다보겠더라.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전도잔치 하는데 5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눈빛이 사람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좀 주눅 드는 게 그런 건가? 그냥 5명 앉아있는데 그냥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저 선생님들이 말은 안 했지만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서 능력 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애들이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괜히 그렇게 보여요. 이제 그 예배 끝나고 교사회의 하잖아요. 교사회의 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사 선생님들한테 말했어요. 5명 있고 7명 있어도 다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낮아지게,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더 전도의 사람 되게 하려고, 그리고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거니까 우리가 더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더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영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막 했는데 소리가 작아요. 주여 하는데 다들 낙심이 됐어요. 그래도 그 뒤로 계속 교사회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막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5개월 지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몇 명 채워주셨냐면 몇 명 채워주셨을 것 같아요? 7명에서 하나님이 40명 보내주시더라고요. 40명 딱 예배 드리고 딱
사임하고 또 다른 교회로 이제 갔죠. 근데 거기 갔더니 제가 개척하려고 개척교회만 갔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중고등부인데 또 7명 앉아 있어요. 이 7명도 그래서 또 첫날 예배부터 다시 또 시작했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7명이 너희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다. 너희들이 남은 자다. 강북 지역을 변화시킬 자들이 너희 7명이다. 그때 다들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남은 백성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봐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면 너희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길 것이다. 막 선생님들한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7명이 같이 전도해요. 선생님들이 저 멀리서 2시간 걸려서 와서 전도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나올 때 이번엔 하나님이 몇 명으로 채워주신 줄 아세요? 몇 명 채워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60명 채워주시더라고요. 10개월 만에 10개월. 근데 10개월 중에도 한 4개월은 한두 명 왔었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6개월 동안 갑자기 아이들이 한 주에 막 10명씩 오는 거예요. 제가 친구 데려왔어요. 누구 데려왔어요? 10명. 그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거기서 신이 나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고기 뷔페를 쏜다. 막 애들 막 오는 거 보고 고기 뷔페 사주시고 어떤 성도들도 막 좋아서 애슐리로 가자. 막 뷔페집 데려가시고 너무나 영혼이 오니까 너무 즐겁고 그때 전도했던 애들이 이제 문자가 와요. 목사님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저 오늘 세례 받았어요.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자기를 전도한 저한테 감사가 있었나 봐요. 그걸 밤에 보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좋더라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믿음의 말만 했어요. 상황 보지 않고 믿음의 말만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만 하나님 귀에 계속해서 들렸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이 올 수 있어요. 풍랑이 온다니까요. 환란이 온다니까요. 그래도 입술로는 절대 범죄치 마세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운 빠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낙심되는 마음이 있지만 저의 입술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고 내 사업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간증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한 해를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못 드렸는데 2018년도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는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계속함으로써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간증자들이 여기에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언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가운데 할 일은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해도 정말 잘했던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고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2017년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러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그래도 내가 돛을 한번 잡아봐야지, 내가 방향을 한번 돌려봐야지 그랬으면 그 풍랑이 잠잠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계속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우리 인생의 풍랑 언제까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키를 잡고 돛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제발 예수님을 깨우세요. 야곱이 일평생 안 풀렸던 문제가 뭐예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에서의 분노가 수십 년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드디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또 무리지어서 사람을 보내요.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또 자기가 돛을 열고 자기가 키를 잡고 물건을 보내서 마음을 돌리려고 자기가 풍랑을 잠재우려 하지만 에서의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400명의 군대랑 오는데 드디어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서라는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환도뼈를 쳐도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결국 그 다음날 에서가 오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형제여 얼굴을 얼싸안고 입 맞추며 통곡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일하여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낑낑대면서 내 풍랑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2017년도 이제 지나가요. 2018년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풀린다니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제가 언제 새벽에 대한 설교도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더라고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다윗도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들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철에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보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언제까지 풍랑이 계속 치도록 놔둘 것입니까? 깨우세요. 2018년도는 내가 예수님 깨우고 내가 하나님 깨우는 날이 깨우는 해가 되어서 정말 풍랑은 다 아주 잔잔하게 되는 삶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생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떨리는 마음에 부정적인 입 선포하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 선포하셔서 하나님 귀에 계속 들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계속 귀찮게 하세요. 깨우세요. 새벽에도 깨우고 내 삶의 자리에서 깨우고 예수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고백하면서 예수님 깨울 때 예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부를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요새 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풍랑이 많은지, 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말 더 이상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시니 저는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 예수님 깨우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움받아 사세요. 하나님 산성 삼으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도우십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